언제 나가나 그랬더니 그래도 다 나갔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는 이게 요번 5월 달이 작년부터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구나. 또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예배, 어떠한 자녀들인가 이런 것들도 궁금하셨을 터인데, 그렇게 서로 만남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런 예배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어쨌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게 될 터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를 축복하는 곳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를 격려하는 곳이야, 이렇게끔 서로 알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하며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의 설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좀 격려하고 싶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어느 방송 프로처럼 어쩌다 어른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잘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제대로 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동아일보에 아버지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글이 실렸어요. 아버지란 기분이 좋을 때 헛기침을 하고 겁이 날 때 너턴 웃음을 웃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하는 자책을 날마다 하는 사람이다. 아들, 딸이 밤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의 최고의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을 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이중적인 태도를 곧잘 취한다. 그 이유는 아들, 딸이 나를 닮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를 닮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가 무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 같은 것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수입이 적은 것이나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를 운전하면서는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주문을 외기도 하는 사람이다. 뭐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다는 그런 말이겠죠. 한마디 더 하면, 아버지, 뒷동산의 바위 같은 이름이다. 시골 마을에 느티나무 같은 큰 나무, 그 이름이 아버지이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후회하며 사는 것이 우리 내의 삶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언제부터 주어졌을까라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이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그만큼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모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가 부모다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렇게 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 나이 정도 이렇게 되면은 눈물도 많아지고, 뭐 예전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아마 그렇게 훌쩍이는 모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고 여러분들의 남편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동료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의 글처럼 아버지가 우는 시대는
불우한 시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보통 쉬운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김정현 씨의 소설 아버지가, 그리고 조창인 씨의 소설 가시공이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부모다워야 한다, 엄마다워야 하고 아버지다워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 학교를 시작하고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해서 이 강서 지역에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제 목회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 볼 때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학교도 그렇고 아버지 학교도 그렇고 처음 첫 시간은 내가 이 아버지 학교를, 어머니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학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가보면 지원한 동기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 왔다라기보다도 타인에 의해서, 특별히 자기 아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등록시켜서 왔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저 김집사처럼, 그 김집사의 남편처럼 좀 아버지 학교 좀 다녀가지고 좀 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떠밀려가지고. 근데 그때 어떤 말들이 저한테 있었냐면, 목사님 말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왜 어머니 학교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보고만 아버지 학교 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참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회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편지도 보내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적지 않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상처들이 많은 분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말인데요, 아버지들을, 어머니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또 놓아줄 수 있다면, 풀어줄 수 있다면 오늘 저의 설교는 제대로 하는 설교가 아닌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한다면, 저는 오늘 저의 설교가 좀 여러분들 가운데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두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느덧 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체말로 손자 손녀는 할아버지의 경제력에 비례한다, 뭐 이런 말들을, 그 말을 나한테 왜 하는지,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에겐 자손도 많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았고 게다가 여러 주변 환경들이 어려웠어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취했던 행동들을 보면 이런저런 면에서 상당한 중압감이 있었겠다, 압박이 있었겠다, 힘듦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야곱만 하더라도 야곱은 사실 자기의 과거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요즘처럼 여론조사를 한다면 야곱에 대한 풍문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사기꾼이라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는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이라고, 그는 형제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별 이야기를 다 했을 싶은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48장, 아까 우리 친구가 조금만 읽었는데 그 앞쪽을 보면은 자기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내가 이제까지 오면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 27장부터 야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을 이렇게 보면은 참 야곱이 얼마나 험한 세상을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옳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말을 맞춰가지고 그 축복을 따냅니다. 받아내. 견딜 수 없어서 바단 아람 삼촌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 삼촌 집에 살면서 사실 이 야곱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한 번에 얻지 못하고 그 다음번 기회를 봐야 되고 그 다음번 기회를 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삼촌이지만 라반은 야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였습니다. 그때 야곱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 이게 내가 내 죄를 받는구나.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 죄를 내가 받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사건도 크지만 약복강 사건이 야곱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큽니다.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이 약복강 사건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큰 은혜를 입는, 어찌 보면 변곡점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형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종들을, 재산을, 그리고 아들들, 그리고 자기의 아내들을 약복강 그 너머로 보내는, 그리고 자기는 이쪽에 남아서 나름대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비굴하기 그지없는 야곱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된다고요. 그런 야곱이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요셉을 잃는데, 요셉을 잃게 될 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아마 저는 이 야곱이 원체 이 감성이 깊은 사람이니까, 또 그것을 자기 삶에 반출을 잘한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 이게 내가 지은 죄를 받는구나, 이게 내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런 야곱이 지금 48장에 와가지고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 짤막한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자식들에게 다 떳떳하게 이렇게 말할 만한 부모가 얼마나 계실까요? 저는 저의 아들에게 제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학창생활을, 그리고 어떻게 아내를 만났고, 그리고 교회생활,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2년 전에 제가 제 아이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그 전부터도 말하고 싶었어요. 얘가 진짜 나를 정확하게 보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알고 있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어디서 자랐는지 조금 고향에 대해서는 알죠. 그러나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정확하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너는 아빠가 학교를 어떻게 다녔는지 아니? 학창 시절에 어땠는 줄 아니?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그런 이야기를 제 아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별로서 그 얘기를 했죠. 그 말을 한 이유는 나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해달라 하는 애비로서의 어찌 보면은 진솔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빠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지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좀 이해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시든지 간에 우리가 완벽한 거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님은 북한이시고요, 피난 내려오셔서, 그래서 피난민촌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친구들이 피난민 이런 얘기를, 난 그 처음에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죠. 근데 그런 식으로 놀림 아닌 놀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할 수는 없었죠. 그냥 철없는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조금 늦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좋지 않은 모습도 저한테 보이셨죠. 그래서 오해도 있었고, 왜 저렇게 하시지? 그런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저를 면회 오셨어요. 저희 때에 면회 오시고 그러면 뭐 용돈도 주시고 뭐 이런 게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근데 그런 건 없으셨지만 그 위병소 앞에 조금 떨어진 데 그 돼지갈비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점심 한번 사주고 또 가시는 거예요. 시골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아마 적어도 시간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차를 몇 번 타야 제가 군대 생활하는 그때 오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를 밥을 사주시고 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그리고 그냥 가시지 않잖아요. 한번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내가 뭔데? 그런 아버지를 저는 오해했었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는 저렇게 사실까? 왜 그러실까?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실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를 품게 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간에 노예 목사님 중 한 분이 상을 당해가지고, 그래 거기 문상을,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찍고 가는데 깜짝 놀랐네요. 2년 전에 아버님을 장례 지낸 바로 그 장례식장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2년 전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저기서 입관을 했었지. 아, 저기서 발인을 했었지. 아, 저기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제가 교회에 광고를 안 했고 장로님들에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때 가족들만 모여서 발인 예배만 드렸거든요. 그때 찬송을 한 106곡을 했어요. 쭉 이렇게 찬송을 해 나가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떠신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여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들랑 놓아드리세요. 용서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마음이에요. 요셉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란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의 성경 잠언 19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라고요? 영광이라고요. 혹여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혹여 뭉친 것이 있다면, 혹여 매듭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들이 풀어나가시면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덧입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 산다고 하는 것에 하나의 또 그 중압감이 있다면, 두 번째로 가족을 잘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압감일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야곱이 이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올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46장에 나오는데 야곱의 가족이 몇 명인지 혹시 기억되세요? 70명이 내려오거든요. 그 70명은 남자 장정들만 70이잖아요. 나이가 좀 있고 또 여인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계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 종들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렇게 본다면 대가족입니다. 대가족. 그 대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그 애굽으로 내려올 때 야곱이 얼마나 압박이 있었을까. 정말 내가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 가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복되게 하셨는가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에라고 하는 시간을 담고 있는 접속사를 보면 그 때가 언제인가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보면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자기도 독립해야 되겠다,
자기의 어떤 기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하이라이트 한 게 의미가 있어요. 매우 뭐 했다고요? 번창하여. 이 번창하, 이 파라치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뭐가 이렇게 깨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깨진다는 말이 뭐로 이 가격을 해서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 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오는 거. 근데 그 앞에 번창하이를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매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번창했다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지는 것이 뻥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하고 예측하는 게 있는데 그 예상과 예측이 여기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신 겁니다. 그 야곱을 축복하셨는데 조금 더 성경을 보여주면 양떼, 노비, 낙타, 나귀가 어쩌다고요? 많았다고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 좀 더 내가 경제적으로, 이럴 때 좀 더 내가 세상적으로, 이럴 때 좀 더 내가 넉넉히, 이럴 때 좀 더 나의 지경이 넓혔다면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실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히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중압감들이 있는데 특별히 가정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에서 여러분 꼭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 꼭 이겨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혹여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러시거들랑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남편이 화를 자주 낸다거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저렇게 잘 삐지지? 여러분 말해,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 그러죠. 그런 거라고요. 그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다 이런 말을 해요. 뭔가 잘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그와 같은 외적인 표현으로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를 발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셔서 부모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가 받는 또 하나의 중압감 가운데는 이런 거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이런 로망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의 직업을 쫓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로망이 있다고 그래요. 종종 제가 만나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에 대한 부러움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들은 목회 안 한다고 목사 안 한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또 그것이 저에겐 큰 기쁨이 되곤 합니다마는 어쨌건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48장에서 그 요셉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두 아들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49장에서는 다른 12아들, 거기에 요셉도 들어가는데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데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란 말이죠. 해서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가정사역자이신데요. 자녀 마음을 여는 열쇠, 아내가 바라는 남편, 이런 책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저서 중에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그 안에 목차가 들어있는데 그 목차, 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5가지 목차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된 그것을 자녀들이 선하게 영향력으로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애정어린 접촉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정어린 접촉이라고 하는 게 조금 우리가 근데 얼뜻 와 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허깅이 있잖아요. 허깅, 아이들 안아주는 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컸더라도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준 큰, 전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 있다면 허깅하는 거고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허깅을 하면서 그냥 안아주지만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등만 두들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9절, 10절, 13절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말합니다.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눈 뜨고 볼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 저의 아들입니다. 저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오는데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냐? 그 아이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내 앞으로 오게 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허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됨이 귀하게 정말 자녀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이 스몰리가 하는 두 번째 말은 뭐냐면, 그냥 말하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을 해라. 어떤 말? 격려의 말이에요. 격려의 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라면서 늘 그런 말을 저는 들으며 컸어요. 여러분, 야단쳐서 사람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칭찬하는 것으로 되어진다니까요. 그건 제 경험이에요. 경험이. 늘상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나는 내가 여러분 그 말 하세요. 그 말 하세요. 지난 금요일 어머님을 뵙고 왔는데요. 많이 늙으셨어요. 이제 허리도 많이 굽으셨고 식사하는 것도 많이. 그런데 이번에도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 너 아니었으면 네 아버지랑 안 살았다. 이번에도 하셨어요. 이번에도. 저는 그 말을 역으로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한다고요. 저에 대한 생각이 저는 웃자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셨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시잖아요. 그렇게 격려해야죠. 그렇게 격려해야죠. 아이를 잘 못 보지만 영상으로 아내가 하니까 나는 그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놈이 너무 제가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 할머니 보면 그렇게 안 웃어. 뚱해. 나 보면은 웃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비웃음이야 이게? 나 보면 웃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진짜 내가 설교 시간에 손자 이야기를 하긴 하네요. 그래도 저놈이 지 헬레빈 줄 아나 보다. 되게 기분 좋다니까요. 제 아내 보고는 안 웃어. 얘가 나 보면 웃어. 그럼 내가 다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대. 어떤 때는 지가 먼저 두들겨.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밤을 담아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수식을 동원하죠. 아이가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간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며 키운다고 하는 것. 이 스몰리가 세 번째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라, 이런 말인데, 여기서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야. 우스갯소리지만
이야, 너를 낳고 내가 뭐를 먹다니, 이리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건 안 좋은 말이잖아요. 자꾸 우리가 자녀들을 격려하는 거. 이 축복의 말이라고 하는 이 스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네 번째 말이 그거예요. 이 축복의 말을 자주 하라. 왜냐? 그러면 저주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자꾸 여러분들이 격려의 말을 하면 이 세상적으로도 양파도 말이죠, 칭찬하면 잘 큰다잖아요. 젖소도 말이죠,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고 뭐 그러면은 이 젖이 많이 난다잖아요.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로써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어요? 저는 충분히 달라질 거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 곁들이면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요. 정치 이야기 좀 하지 말아요. 정치. 여러분, 흉보는 이야기 하지 말아요. 흉보는 이야기. 잘 키우고 싶으세요, 자녀들? 우리 교회들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너무 잘. 그 꼬맹이들이 나보면 인사한다니까. 내가 누구라고 인사하겠어, 걔들이. 응?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갔더니 막 박수치고 그러더니 야 그만해라. 그래 내가 이랬어. 니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박수치냐 그랬더니 참 꼬마애들 나보고 대빵 목사래. 대빵이 뭐냐 너. 대빵 목사. 어느 그 교인이 불교 다니다가 이 교회로 이렇게 왔는데 다리 막 써보고 주지 목사님 이런다고 했다고. 애들이 뭔 얘기를 들었는지.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너무너무 이게 이쁜 거예요. 그래도 목사라고 가서 이렇게 섰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대고 집중해주고, 내가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그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잘 크거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희들을 잘 키우마. 우리가 이 아이들 복잡하게 왜 여기 다 와서 그렇게 하겠어요?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게 남을 거예요.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어른들이 손을 들어서 나 주일학교 때 이렇게 축복해줬다, 이게 남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걸요? 학교 갔을 때 선생님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저는 일찍이 눈이 띄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선생님의 분냄새가 지금도 기억나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인데 썰렁해졌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그러시면, 아이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뭐 또 선물이라고. 내가 그거를 쑥스러워서 그 선생님에게 못 갖다 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게, 그게 스몰리가 하는 말이 계속해서, 그래서 다섯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계속해주면 자녀들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진다는.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남을 유익하게 하는 말, 그분의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하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다 하죠.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도 문제 청소년은 없다 이런 말을 해요. 뭐가 있다고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지 문제 청소년은 없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뭐 이렇게 축복하고 자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잘 세워지도록. 스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뭐하라? 멈추지 말아라. 기도하는 일을. 사랑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라면 그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영상으로 하면서도 애가 그렇지. 그러면 뭐 손만 들렀지만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아내는 거기서 할렐루야. 걔가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어떻게 알아? 할렐루야. 그러면 또 제 딸내미가 그랬더. 기도선. 그럼 또 걔가 손을 또 모아요. 나 우리 교회 아기 학교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 찬송할 줄 안다면. 하잖아요. 율동하면서 하잖아요.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두 번째,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 거 할 줄 안다며 다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다 안 해도. 그것만 해준다며. 그것만 해준다며. 사랑하는 여러분, 크게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것. 그런 중압감이 없지는 않지만 그걸 보여주시는 것. 이 패트릭 몰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 가운데 거울 속의 남자, 부제가 재미있어요. 현대 남성이 직면하는 24가지 문제에 대한 대답들, 이런 그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그 알래스카 쪽으로 연어 낚시를 갔을 때 그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그 연어 낚시 이제 뭐 우리랑 뭐 삶이 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가고 그러잖아요. 그 수상 비행기를 타고 이 3명의 남자, 그리고 마크라고 하는 어느 그 친구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12살짜리예요. 그렇게 데리고 갔을 때 저런 수상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연어 낚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썰물이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걸 이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비행기를 그날 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튿날 물이 이렇게 왔을 때 저 비행기를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이렇게 타고 하는데 그거 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뜨지를 못하는가 봤더니 그 수상 비행기는 그 밑에 보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 바람이 내려. 그 보트를 이게 플로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저 플로트가 이 뚫어져 가지고 저 공기가 다 없으니까 저 비행기가 그 안으로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헤엄쳐서 무트로 나가자. 그러고 헤엄쳐서 나오는데 두 사람이 그 찬 물에 헤엄을 쳐서 나오는데 역조 현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역조 현상이 뭔가 봤더니 이렇게 이 민물, 썰물 이런 것 때문에 잘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 마크를 데리고 온 그 친구가 헤엄을 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멀리서 봤더니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 구조받고 그래서 이런 글이 쓰여 있으니까 어쨌든 그때 이렇게 봤더니 그 친구가 자기 아들 마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썰물이니까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요. 물에 떠내려가. 그러면서 이 몰리가 그 책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썰물에 떠내려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적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없이 사는 것보다 아들과 같이 죽는 것을 그 친구는 결심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이겨내셔서 좋은 부모,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고 마칠게요. 이분이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강영호 박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이 강영호 박사가 미국에 사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장애인들 그런 분들을 위한 하나의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동양 사람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제가 간증 프로에서 이분을 한 2번, 3번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그때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이 안과 의사인데 제가 그때 우문을 던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아들이 박사님 개안 수술을 해드린다면 받으시겠어요? 그때 제가 우문이죠. 그분이 전답을 하셨는데 안 받으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살겠노라고. 어쨌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책으로 하나 낸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첫째 아들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진석 군인데 이 진석 군이 대학에 갈 때 이제 미국은 대학 갈 때 에세이를 쓰잖아요. 그 에세이를 그 학교가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 것을 가지고 에세이를 써나가는데 에세이의 방향은 거반 다 같아요. 뭐냐면 이 학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회에 봉사할 수 있겠는가, 이 큰 줄거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학교, 그 학교는 하버드인데 그 학교에서 준 문제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건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기록을 하십시오. 이때 큰아들 진석이가 아버지 당신에 대해서 쓴 것을 그 책에 그대로 실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그 큰아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이 강 박사에게 강하시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아들이 에세이를 썼다는 겁니다. 내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육안이 없이도 볼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신 시각장애인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두 눈을 뜬 내가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안내자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인 아버지가 정한자인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된 것이다. 이제 나도 성장하여 대학에 진학할 나이가 되어 많이 변했다. 그러나 그러한 세월 속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야기들이 내게 미친 영향이다. 아마도 그 영향은 영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내 상상의 세계는 넓어졌고 창의력은 개발되었고 비전은 선명해졌다. 또한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배웠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되었으며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 에세이의 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는 없겠죠. 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한데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히 인도하실 거고요. 이제까지 저도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 안에서 크게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요 어머니요 언젠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믿음을 담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복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